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만찬, 제자들과의 시간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부분들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 감사를 드린다라는 뜻에서 기인한 말입니다. 이 말은 주의 만찬 또는 거룩한 교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한 전체적인 이날의 순서들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6월절 만찬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만찬 도중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배반자로 지목을 하셨고,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만찬 석상을 빠져나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란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신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축복이요 또한 감사의 의미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찢기셨고 예수님은 흘리셨지만, 예수님은 몸을 상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지만,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월에 이제 종료주일에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 학습과 세례에 대한 광고들을 교회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학습과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살펴보시고 꼭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고백을 위해서, 또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할 때 성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늘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이 익숙하지만 우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함께 참여하고 나아가는 이 성례는 그때 잠깐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또 그 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치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성례 원래 어떤 은혜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처럼 1년에 한 2차례 또는 또 다른 어떤 기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했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특별히 성례를 통해서 늘 예수님의 은혜가,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성례주일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정말 떡을 받고 또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것을 먹고 마시는 순간 그저 단순히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영혼까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더욱 믿음을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한 성례에 참여하는, 마치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고 또 잔을 함께 나누었던 그 공동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깊이 깨닫는 것이죠. 이 의미들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이 성찬의 예식,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기념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이 성찬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 이것들을 주셨는가, 기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온 땅이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이것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화채설이나 또 다른 어떤 공제설이나 상징설이나 이런 의미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떡과 잔을 마시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함께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또 정말 이 자리에서 그날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성찬에 참여하고 떡과 잔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기념함으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간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성찬에 참여하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하나하나는 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만찬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런 행동을 하시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셨는지를 깨달으라는 주님의 뜻이요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주님께 받은 어떤 사명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행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은 이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면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진정 이 세상에 주고자 하시고 이 세상에 남기고자 하셨던 것들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이 떡과 잔을 마시며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도록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예요.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 평등하게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또 정말 이 성찬의 모든 예식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제 그곳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것입니다. 꿈에도 몰랐겠지만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찬미하며 함께 감람산에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어쩌면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겠죠. 그저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후일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렀고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다시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제자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정말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오늘 있는 이 제자들 모습처럼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첫째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야 할 것이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마저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갈릴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여도, 네가 나를 모른 채 하여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 몸과 피를 내어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적인 고백과 기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연약한 자리,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잠깐 가다가 주저앉는 어떤 순간에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러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나가며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또 반갑고 그리워했던 우리의 가족들과 이제 떠나서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늘의 본향, 하늘의 아버지, 정말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상하신 몸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또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귀한 고백을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